그래서 이제 상생을 지금 볼 건데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오행도에서 바로 옆에 있는 오행길이는 상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림까지 그려보면 상극은요. 상극은 목생화 하는데요. 목은 토를, 목극토를 해요. 뒤에 이제 읽으실 건데, 그 다음에 토는 토생금을 하지만 토는 수를 보면 토극수를 해요. 수는 목을 보면 수생목을 하는데 화를 보면 수극화를 해요. 화는 토를 보면 화생토 하는데 금을 보면 화극금을 하고요. 금생수를 하지만 금이 목을 보면 금극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상생과 상극의 의미가 이제 다 조금씩 만약에 사주에서 그러면 상생하는지 상극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는요. 그냥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 아주 기초잖아요. 기초는 있으면 다 상생한다고 생각하자 인 거죠. 사주에 있다 이러면 상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주를 보면 이 사주가 천간에 인계수가 다 있고 간목과 을목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수생목이죠. 그죠? 수생목인데 사실은 수생목이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목이 없어서 수생목이 잘 되기는 어렵거든요. 아니, 토가 없어서.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이걸 보고 얘는 수생목이 잘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 화가 있잖아요. 목생화도 잘 된다. 목생화도 한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처음 기초 이론을 할 때는 그게 있으면 다 한다라고 하자. 근데 이제 생각은 뭘 해야 되냐면요. 만약에 여기가 한겨울이면은 수생목이 어떨까요? 그쵸? 너무 춥잖아요. 추운데 인계수가 나 있으면 다 얼어 있어요. 그러면 수생목을 기다려야겠죠. 언제까지? 따뜻해질 때까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계절 딱 생각해서 수생목이 겨울이면은 너무 얼어서 안 될 것 같다. 이 정도를 빼고는 사주에 우리가 지금 오행의 상생을 제대로 아는 것도 굉장한 오행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있으면 다 상생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공부를 하는 거죠. 되셨죠? 그럼 이제 오행에서 목화토금수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 이제 상생을 하는데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책에서 프린트에서 이제 첫 쪽을 보면 상생에서 이제 서로 상자에다 생이라는 게 살린다, 낳는다, 기른다 이런 뜻도 있고 서로가 서로를 살린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생이라는 단어는 보호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을 보세요. 그러면 상생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서로를 돕고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 더불어 살아가는 게 상생이다. 그래서 상생은 오행이 유행, 흐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주의 운동은 쉬지 않고 이어지는 것처럼 오행의 상생도 역시 쉬지 않고 순환을 하는 것이 상생이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물상으로 표현하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물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물상으로 먼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이것을 나무는 자기를 태워서 불을 피우고 불을 환하게 타오르고 라는 설명으로 그래서 모든 것을 태우고 그러고 나서 토생금 재가 되고 화생토 재가 되고 토생금 재가 바위가 되고 흙이 되고 그 다음에 흙 속에서 쇠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돌틈에서 금생수 물이 솟아나오고 물은 다시 나무를 기르는 그런 순행을 계속 끊임없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시면은 상생도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주에서 상생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인데 사주에서 상생을 한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요. 이 사람이 준비를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보면 서로 돕고 서로 보호하고 서로를 살린다잖아요. 그러니까 상생은 자기가 열심히 스스로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생이 서로 돕고 보호하고 살리는 거니까 서로 싸우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를 물리치고 하는 거는 상생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것은 상극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조 선생님부터 거기 상생을 한번 쭉 읽어주세요. 상생은 서로 돕고 살리며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다.
서로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일방적인 희생이나 봉사가 아니라 서로 힘을 합하고 의지하며 함께 어울린다는 뜻이다. 상생의 원리가 목생화도 되지만 화생목도 된다. 수가 목을 생하고 목이 화를 생하는 것 등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목이 수를 생하고 화가 목을 생하며 살릴 수 있는가? 한 생각을 바꿔보면 오행의 오묘한 변화 원리를 알게 된다. 화는 빛과 열을 발생하면서 활활 타오르며 퍼지는 것이 정성인데 수를 만나면 불이 꺼져 빛과 열을 잃는다. 이때 목은 수를 흡수해 자신의 양분으로 삼고 화를 구한다. 목은 죽으면 연료가 되어 불을 피우고 도우며 살아서는 화의 적인 수를 없애 화를 보호하고 살리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화는 어떻게 목의 운동에 보답하며 목을 생할까? 네, 거기요. 자, 조금 전에 목생화는 났는데 그럼 어떻게 화생목이 되는 걸까? 수생목은 되는데 왜 목생수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밑에서 설명하는 게 목생화의 설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목이 화를 생하는데 그럼 화생목은 어떤 의미이냐? 목이 자라려면 태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태양의 나무를 키우는 것을 화생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다 마찬가지예요. 화생토 하는데 토생화도 한다. 토생금 하는데 금생토도 한다. 그러면 상생이라는 게 한 방향으로만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쪽만 상대를 보호하고 상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보호받으면서도 나도 그 반대편을 돕는다. 이것이 상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주에서는 상생하는 것이 일단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자기가 실력을 쌓는 것을 상생으로 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그래서 이제 상생이란 서로 아낌없이 주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는 대가로 받는 것도 있다. 그래서 서로 상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생토도 마찬가지고 금생토 한다. 그 다음에 수생금, 금생수 하지만 수생금도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맨 밑에 다시 설명을 보면요. 상생의 뜻을 정리를 하면 상생이란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공존, 공생하는 것으로 평화를 의미한다. 그래서 상생의 의미는 주는 것이 곧 받는 것 이런 뜻이에요. 또 먼저 주어야 한다. 항상 먼저 주어야 이것이 분명한 순서다. 그럼 만약에 이제 상생의 원리만 있고 그러면 평화만 있고 상생만 있다면 이 세상에 평화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상극의 법칙이 있는 것이다. 그럼 상극이라는 것이 거기 있는 것처럼 나쁜 것만 있느냐, 전쟁과 싸움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 상극이 있어야 단계가 높아져가는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사주로 말하면 사주에서 상승만 한다. 상승만 하면 이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자기의 실력을 준비를 해요. 근데 상극이 없으면 얘는 시험 봐서 합격을 못하는 거죠. 얘는 고시는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생을 꾸준히 하다가 어느 순간 상극을 해야 자기가 한 단계 발전을 하는 그런 것이 상극이에요. 그래서 상생과 함께 상극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이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사주 안에 상생이 되면 여기서 먼저 주어야 한다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상생의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먼저 이렇게 줘야 되는 네, 맞아요. 상생이 사주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사람들이 부드럽고 순해요. 그래서 먼저 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네. 또요. 그래야 본인도 더 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야 복을 더 받게 되는 거죠? 그거를 꼭 말을 그렇게 하면은 그게 사주하고 딱 연결이 되느냐, 이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사주는 너가 이래야 한다라는 걸 가르치는 학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주 팔자를 보고 이 사람이 이러하다라는 걸 알고 이 사람에게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를 할 수 있지만 너가 이렇게 해야 해 하는 것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하는 것이지 사주를 푸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상생.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 먼저 하세요. 상생 상극에서 상자가 서로 상자잖아요. 네. 목생화 화생
뭐 이렇게 네. 둘이가 서로가 이렇게 주고받는 네, 서로 삼자가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로 쳐다보면서 생한다, 서로 쳐다보면서 살린다 이런 의미인 거죠. 쌍생. 예. 그러면은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어저께 질문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게 이제 선생님이 질문하시는 그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질문하는 거에 딱 맞는 대답을 읽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언제나 학생들한테 하는 그 말이 있어요. 그 이제 이거는 이제 누군가를 얘기를 하면서 해야 되니까 아이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어떻게 된 거지? 갑자기 리자를 어떻게 쓰죠? 글자 맞아요. 그 궁금한 거. 아니요, 이치리자. 어머, 어이없다. 일구망자에다가 마을 리자. 그죠? 갑자기, 명리.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맞죠? 네. 아니요, 요즘은요, 예, 제가 어떨 때는, 엄청나게 잘 알던 한자도 쓰려고 그러면 지금 리자 못 쓰는 거 보셨죠? 그렇다고 제가 여기 수업을 오기 전에 리자를 연습하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예. 뭘 그래요 사람이 로봇 아니. 네, 저는 이건 자랑도 아니고요, 그냥 현실인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천자문을 아버지가 공부를 시키셨어요. 그 겨울인데 할 거는 없고 아버지가 한자 공책을 주면서 천자문을 주면서 하루에 8글자를 공책에다가 한 글자를 100번을 이렇게 써서 방학 동안에 중학교 가기 전에 천자문을 다 쓰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썼어요. 별로 할 게 없어서. 그때는 진짜 암울한 시절이어서 도서관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저는 호되게 한자를 쓰는 법을 배웠어요. 제가 한글은 되게 잘 못 쓰는데 한자는 예쁘게 쓴다는 표현을 중국인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제 글씨가 흔피아오리라 그래요. 굉장히 예쁘게 쓴다고 글씨를. 들어가니까. 네, 예쁘게 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한자 쓰는 거는 엄청나게 무서운 선생님한테 호되게 훈련을 받았어요. 잉크로 찍어서 이렇게 쓰는데 어쨌건 제가 지금 그렇게 한자를 엄청 많이 고등학교 때부터 당시를 다 해석할 수 있게 그렇게 호되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리자를 못 쓰는 이런 잠깐 까먹는 거. 붓으로 쓰셨어요? 어렸을 때? 붓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1년간 붓으로 썼어요. 처음에 천자문 하실 때? 아니에요. 천자문 할 때 연필로 썼어요. 네, 고등학교 가서. 네. 근데요, 이 명리약원이라는 책을 이제 청나라에 진소암이라는 분이 그때의 명칭으로 변술 명칭으로는 상국이었어요. 상국이라는 명칭은 이제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정승이에요. 이 진소암이라는 분이 명리학에 관한 책을 남기셨던 거예요. 청나라 때. 그런데 이 책이 이제 뭐 300년 정도 지나서 이제 뭐 손실이 됐겠죠. 사람들이 진소암에 명리학원이라는 책이 있어 이렇게만 알았었는데 이제 중화민국 22년쯤이니까 우리나라가 흔히 아는 걸로 1933년에 장청거라는 분이 친구네 벽장에서 이 진소암의 책을 찾은 거예요. 명리학설을. 이미 300년 전쯤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장청거라는 분이 이 책을 편집을 해요. 발췌. 그러니까 다 표현을 한 게 아니고 이 명리학원이라는 거를 초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내용만 이렇게 발췌를 해서. 그래서 이분은 뭐 당연히 엄청난 천재인 학문을 하신 분이고 이분들이 다 이제 진사 정도 되는 그런 선비들이셨는데 이 책을 만들 때 그 서문에 이렇게 써요. 이게 이제 명리학을 하는 이 장청거라는 분이 왜 명리학을 해야 하는가라는 걸 설명을 하는데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람마다 자기의 명을 알면 훔치고 싸우고 남을 해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세상이 좋아질 거라는 거죠.
이게 명리학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명리학을 해서 사람마다 자기의 명을 알면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면 타인에 대한 해치는 행위 등을 안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생님이 어저께 질문한 거랑 약간 연관인데, 두 번째 거는요, 적천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임철초라는 분이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왜 명리학을 공부하냐면 그 사람은 사주를 보고 가까이 할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을 사람을 가려서 그 사람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는 거. 그러니까 사주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사람들을 구분해서 사람을 사귀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이 명리학을 공부하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는 항상 학생들한테 이제 가끔 해요. 그래서 중국의 그 시대는 워낙 흥망성쇠가 막 엄청 심하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보고 여차하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를 입고 그랬기 때문에 또 이제 명리를 공부하는 이유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럼 명리학원이 33년도에 그래서 33년에 이 책을 이제 펴요. 그러니까 발췌해서 가능을 해요. 장천거가. 네, 장천거가.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명리학원의 장천거의 서문에서 장서라는 게 있고요. 이 장천거가 자기는 학자이지 명리학 술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당대에 아주 유명한 위천리라는 분에게 책을 내용을 살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위천리는 명리학이랑 약원이라는 책을 읽는 건 알았는데 자기가 보게 됐으니까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얘기가 긴데, 위천리라는 사람이 이 1933년에 20세예요. 20세 때 이미 당대의 유명한 명리학자가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위천리가 이제 책을 서문을 뒤에 또 써요. 그래서 위천리의 서문도 읽어보시면 멋있는 말이 있어요. 네. 그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이론들을 집대성한 책이에요, 저 책이? 이 책은 그 대표 저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명서가 있는데 이거는 육신에 관한 이론이 굉장히 잘 정리되고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진수함이가 몇 년도에 저처졌나? 진소함 지금 저가 머릿속에 몇 년대는 모르겠고요. 청나라의 재상이었으니까 청대에 찾아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거는 네. 명리학원이 어떤 책보다도 최근에 만들어진 유명한 책이라는 얘기죠. 뭐 그 뒤로는 책이 있습니다. 하와요. 그 전에 명나라의 이 청의 명까지의 나온 이론을 집약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네. 그 책을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책을 맨날 50번 읽으라고 하세요. 네? 50번. 그래서 저도 이제 필요한 게 있으면 다 또 명리학원 찾아가지고 이렇게 읽어보고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위자도 잘 못 쓸 수도 있어요. 위천? 아니. 이거 마을 위자예요. 위천리라는 역학자가 민국 시절에 있었어요. 근데 위천리가 이제 여기 이 책에 서를 쓸 때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위천리가 자기 아버지가 12살 때 명리학을 공부를 하게 했대요. 근데 아버지가 명리학을 공부를 하게 했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게 했냐면요. 다 외우라고 한 거예요. 명리서를 주고 외워서 공부를 시켰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근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서 이미 20살 때는 이 장천고가 절강성? 뭐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인데 다 알았던 거예요. 위천리가 대단한 명리학자라는 걸. 그래서 이제 서를 부탁하고 이 책을 편집하는 걸 도와달라 이렇게 했는데, 위천리가 여기서 뭐라고 쓰냐면요. 자기 아버지가 12살에 명리서를 암기를 하면서 명리학을 공부를 하게 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한 말이 있다.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요. 반드시 책을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책을 읽어야 되는데, 명리학에 달통하기 위해서는 책만 읽으면 안 되고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의 사주를 많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대단하지 않아요? 12살부터 명리학 공부를 해서 20살에 이미 거의 달인이 되어 있었던. 부모님이 정말 깨시구나. 네. 그래서 이제 원래 명리학은 선비나 학자들이 공부하는 학문이었거든요. 네, 너무 길었고요. 지우고
네, 그래서 명리학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의 사주를 봐야 된다, 또한 반드시 책을 읽어야 된다, 이런 것이죠. 오행의 상극, 만물의 생장 세멸을 하는 법칙은 처음에는 생하고 다음에는 극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수는 화를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하고 금은 목을 극하고 목은 토를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하는 데를 오행의 상극이라고 한다. 오행의 상극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적당한 자극과 함께 다듬고 조절하는 기능을 말한다. 금극목의 경우 나무는 새로 만든 도끼나 톱으로 가다듬어야 제목이 되고 아름다운 가구가 되는 것처럼 개혁과 발전을 위한 작용이다. 둘째, 강자와 약자 사이의 싸움과 같이 전공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의 관계이다. 상극은 순서를 뒤엎고 질서와 법을 깨뜨리며 강제로 뛰어넘는 힘의 충돌과 대결을 의미하는데, 이 싸움은 이기기 위해서이고 상대를 지배하고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 승리의 목적인 것이다. 상극은 은혜를 갖기 위한 자극이요 공격이다. 파괴가 있어야 새로운 건설이 있는 것처럼 상극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상생은 오행이 길을 보존하고 도와주며 서로 의지하는 공이 있어 좋으나 큰 발전과 개혁은 오행이 상극이 있어야 일어난다. 네, 선생님 거기까지요. 네, 그래서요, 상생만 있으면 큰 발전이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상극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목이 토를 극하고 다시 토가 수를 극하고 수가 화를 극하고 화가 금을 극하고 금이 목을 극하는 것을 오행의 상극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요, 엄청 내용이 어려운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금 뭐 상생 1분, 상극 1분이면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하는데 상생도 너무 지나치면 과유불급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만약에 선생님 여기요, 수생목을 하는데 이 중에 하나가 수가 너무 과하든 목이 너무 과하든 과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냥 자연스럽게 이치를 생각하면 수생목을 해야 하는데 수가 너무 과하죠. 그럼 목이 떠다녀요. 그게 거기서 수생목 하나, 수다 즉 목부다. 목이 떠다닌다. 근데 목생활을 한다. 목생활을 하는데 만약에 목이 너무 많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나무에다 불을 떼가지고 불을 지펴야 되는데 나무 너무 많으면 연기만 나고 불이 안 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화가 꺼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목생화 하나, 목다 즉 화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목이 너무 많으면 화가 불 붙는 게 아니라 화가 꺼진다. 그 다음에 화생토를 하는데 만약에 화가 너무 많으면 토가 그냥 말라 없어진다. 토가 너무 건조해서 생명력이 없는 토가 됐다. 토생금을 하는데 토가 너무 많으면 토생금 하는 게 아니라 금을 묻어버린다. 우린 그걸 매금이라고 해요. 그러면 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 다음에 금생수를 하는데 만약에 금이 너무 많으면 어떠냐? 수가 탁해져요.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탁수가 나온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사주를 보면서 수생목이 원활한가 수가 너무 많은가를 또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초보 선생님들한테 항상 가르칠 게 너무 많으면 어떤 때 너무 많다고 합니까? 그러면은 제가 그냥 편의상 3개 이상, 사주팔자인데 3개 이상 있으면 많다. 수가 너무 많은 건 어떤 의미입니까? 수가 3개이거나 금이 또 왕하면 금생수가 왕왕하게 일어나겠죠. 그러면 수가 또 많은 것이다. 그래서 이게 과다가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천천히 배우기는 하는데 일단 사주를 3글자 이상이 차지하고 있으면 많다. 토가 3글자 이상이면 그냥 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금생수 하는데 금이 너무 많으면 물을 탁하게 만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를 선생님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상극도 과다한 경우면 만약에 처음에 이제 있는 게 수가 화를 극하죠. 그죠? 그래서 수극화를 하는데 만약에 화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수가 말라버려요. 수가 화를 꺼뜨리는 게 아니라 수가 화를 상극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너무 많으면 수를 꺼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수갈. 그 다음에 화가 금을 극한다. 화극금을 하지만
만약에 금이 너무 많으면 역시 불이 꺼집니다. 네, 그 다음에 역시 금금목 하지만 목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했어요? 금이 부러져요. 그러니까 쉽게 금금목은 금으로 도끼로 목을 자르는 것이다. 이렇게 만약에 물상으로 표현을 하는데 목이 너무 많으면 도끼말이 무뎌져서 부러질 수 있다. 이게 목이 너무 많으면 금을 오히려 상하게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극토를 하는데 토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토가 너무 많으면 목이 땅을 뚫고 올라올 수도 없고 토가 너무 많으면 땅에 뿌리 내리기도 어려운 거죠. 땅을 파헤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목토 하나, 토 다 하면 목이 절 부러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토가 수를 극해요. 근데 토국수를 하지만 수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토가 수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수가 너무 많으면 토가 또 내려가겠죠. 그래서 토가 무너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면 불급하다, 없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선생님 통관이라는 말이 있죠. 이제 이 통관이라는 말이 되게 그냥 이거 사실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수화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수가 화를 극해요. 수극화한다. 그러면은 수가 화를 극하는데 통관을 할 수가 있다. 이거를 수극화를 통하게 할 수가 있다. 뭐가? 얘가. 목이. 이게 통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수가 화를 상극하는 것을 목이 나서서 어떻게 하게 하냐면 수생목, 목생화해서 가운데서 수화하의 상극을 통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상생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통관이라고 하는데 이 통관을 사주 간명하면서 써먹을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통관하는 것 자체를 통변을 할 때는 사람의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그런 거를 통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윤 선생님 통관이라는 걸 잠깐 읽어주세요. 통관이란 이쪽과 저쪽이 막힌 것을 통하게 해준다는 뜻이다. 수와 화는 삼국관계의 의미로 그 사이가 막혀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간에 목이 있거나 운에서 목이 오면 수생목, 목생화하는 상생관계로 변하여 화해가 된다. 통관은 혁신이 변하여 일신이 되며 대체로 약한 것을 강하게 반생시켜주는 역할로 충분해서 통관에 해당하는 운이 오면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가 많다. 네, 그래서 읽어주세요. 통관의 예는 통관의 예는 수화가 상극하는 목이 통관이요 화금이 상극하는 데는 토가 통관이요 금목이 상극하는 데는 수가 통관이요 목토가 상극하는 데는 화가 통관이요 토수가 상극하는 데는 금이 통관이다. 오행이 상극하는 경우에는 양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양자의 음양에 따라 차이가 있다. 상극의 경우 음양이 서로 같으면 서로 물리치는 성질에 의하여 상극의 정도가 더 심하고 음양이 다르면 이성 간의 싸움과 같아서 서로 배합하려는 성질에 의하여 상극이 강하지 않다.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마지막 줄이에요. 선생님. 상극이 음양이 같으면 더 상극이 심하다. 음양이 다르면 상극의 정도가 조금 덜할 수도 있다. 선생님, 상극하는 게요. 음과 음의 상극이 더 강할까요? 양과 양의 상극이 더 강할까요? 양거예요. 음입니다. 네. 음과 음의 상극이 더 힘겹고 강하다는 거예요. 그건 사주를 계속 봐가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같은 음양이 같은 것끼리 더 강하게 상극하고 양의 상극보다는 음의 상극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더욱더 힘겨워요. 그러니까 을목이 신금이 을목을 상극하는 것이 경금이 간목을 상극하는 것보다 더 힘겹다는 거죠. 사람의 삶에서. 그러면 질문이 돼요? 네, 하세요. 사주에 운이 많이 차지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사람은 상극이 되면 더 힘든 세상을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사주가 음이 더 많은 사람은 양이 없으니까 사주 자체가 중화가 힘들겠죠. 네. 그러면 양만 많은 사람도 역시 음이 없어서 중화가 힘들어요. 그래서 양이 많으면 양이 좋은 거 맞거든요. 근데 양이 사주가 양팔통 여자 이러면은 막 잘 살아야 되는데 중화를 이루지 못하면 막 그렇게 조화롭고 발전적인 삶보다 힘겹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음도 음만 너무 많은 사주 역시
힘겨워요. 상극도 더 강하고, 네. 그래서, 네. 분명히 이번엔 임용고시 붙을 것 같거든요? 막, 재수, 선수해서. 근데 사주 잘 보면 전부 다 음이야. 그럼 붙으러 애도 실력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너무 음이야. 뭐 하여튼 그런. 그래서 음이 너무, 그러면은 이제 계절을 기다려야 돼요. 따뜻한 뭐. 이렇게 중화가 되는 대운을 기다리던가, 이렇게 해서. 음양이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네. 음양을 구분하는 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어떤 의미로요? 그 천하추동으로 보면은 네. 춘하가 양이잖아요. 네. 그리고 추동이 네. 크게는 그렇게. 아니, 그렇긴 한데 예. 거기서 또 저거 있잖아요. 그 같은 춘이라도 네. 봄이라도 간목을 뭐 비교하는. 그렇죠. 선생님 그거는 식간일 때는 또 갑이 양, 을이 음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식간에 대해서는 또 준 거 아니고. 식간에 대해서는 갑병, 무경, 임, 양, 을, 정, 기, 신계, 이렇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인진, 오신술, 양 이렇게요. 충묘상, 미유해, 지지도, 이렇게 하고요. 계절이 봄, 여름은 양, 가을, 겨울은 그럼 봄, 여름 중에서는 어떻게 나눌까요? 여름이 양이겠죠. 그럼 양이 되기 전에 봄은 또 보기를 나눈다면 이렇게 나누는 거죠. 만약에 가을, 겨울도 가을은 양, 겨울이 더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음양으로 얘기할 때는 어떤 구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나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프린트에 드린 것처럼 그냥 기본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밝고 환하고 이런 것은 양, 좀 어둡고 우울한 것은 뭐 남자는 양, 여자는 하늘은 양, 땅은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계절적인 음양과 식간, 시비, 지지의 음양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많은 것을 숫자에서 음양을 구분할 때 네. 우리가 지금 사주명리학에서 필요한 건 그것에 대한 음양의 구분이고요. 하루에도 지금은 양의 시간이에요. 근데 오후 4, 5시 예, 심심한데도 그때는 또 하루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음이 5개, 양이 하나래요. 네. 그 음이 5개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네. 갑은 양이고 을은 음이고 이렇게 해서 나누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선생님의 사주는 선생님의 사주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여기도 신이었죠? 네. 여기가 사예요. 그죠? 네. 그러면은 시간으로 딱 보면 이 사주가 이게 양이고 나머지는 다 음이야. 이거 양이고 이것도 양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주 자체를 딱 생각해봐. 그럼 겨울이잖아요. 그러면 추운 기운이 강한 거죠. 그렇지만 추운 기운인데도 언제 났냐면 양의 시간에 났어요. 네. 그러면은 음양으로 말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음양의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주가 추워요. 네. 사주가 추운 건 맞아요. 그러면 음이 너무 많고 음이 너무 그래서 뭐 어쩌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딱 판단할 때 이 사람이 양의 운, 저 사람은 음의 운 이렇게 따지는 기준이 네. 그 음이 3개 이상 되는 운으로 보고 양이 3개 아니에요. 계절을 보는 거예요. 계절로? 네. 선생님이 이렇게 생겼어도 만약에 양력 5월, 6월에 났으면 선생님은 따뜻한 월지를 가지고 아니 양력 5, 6월에 났으면 선생님은 인생이 뭐 너무너무 좋아. 너무 시원해. 더울 때 시원한 사주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겨울에 났으니까 추울 때 났으니까 이 사주가 추운 거죠. 그러니까 이 양력 5월에 났으면 다른 거고 이 시간이 지금 사신이 났다는 것도 따뜻한 시간에 난 거예요. 추운 겨울이지만 태양이 비칠 때 났다. 네. 근데 사주가 어쨌건 이 사주가 춥고 한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떠냐? 이 사람의 마음이 춥고 한하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해월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대운이 자. 그죠? 네. 그 다음에 축. 그럼 해자 축 자체가 다 천간을 보세요. 기에 그럼 뭐가 오죠? 경자, 신축, 이민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겨울 30년의 대운을 사는데 또 천간도 추운 거예요. 임, 경, 인, 경신, 임 이렇게 계획까지. 네. 그러면 어떠냐? 제가 제 친구를 봐서 이렇게 사주가 한한 사람들이
선생님 그래도 금생수가 잘 되니까 선생님은 뭐든 유통을 잘해요. 어떤 것이든. 근데 이게 너무 사주가 추우면 뭘 막 열정적으로 하려고를 안 해요. 사주가 추우면. 이렇게 움츠리고 있고 우울해하고 되게 집거를 많이 해요. 틀어박혀서 안 나오는. 선생님은 그래도 금생수가 원활하니까 밖에 나가서 막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밖에 안 나가고 되게 공부도 안 하고 학교에서 그냥 선생님이 하라는 거나 하고 뭐 적극적인 직업 활동을 안 해요. 뭐 그런 추운 사주의 특징이 좀 그래서 근데 겨울은 사주가 추워야 당연하지 않아요. 그죠? 추워서 이렇게 꽁꽁꽁 얼어있다가 그 사람들이 그럼 이제 되게 예를 들어 이 사람이 학자라고 해봐요. 학자라고 하기에는 이제 인성이 무토가 있었으면 막 열심히 추워서 막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따뜻한 운이 오면 그때 그 자기가 공부했던 걸 금생수로 졸졸졸졸 조금씩 풀어내겠죠. 그러면 이제 이 추운 계절에 오랫동안 자기의 그 실력이나 이런 거를 꽝꽝꽝 얼어 뭉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큰 인물은 추운 계절에 많이 난다. 예. 큰 학자도 이렇게 춥고 한하고 꽁꽁 얼어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오랫동안 50년 공부해서 풀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꼭 나쁘다. 물론 자기 삶이 춥고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